제가 유년부 정도 때 애창곡이 있는데 앵두나무 물가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후미자로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석유등잔 사랑방에 동네 총각 바람났네. 올가을 풍년가에 장가들라 하였건만 신부감이 서울로 도망갔으니 복돌이도 삼돌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5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최초로 무작정 상경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후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질 것도 많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보따리 싸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대단한 모험이죠. 왜냐하면은 뭐 숙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달랑 몸만 가지고 이제 가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큰 결단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뭐 다 기억도 할 수 없는데 저희 부모님 고향은 황해도 신계군 사지면 신리. 근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피난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안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걸어다니는 무렵에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산이라는 곳으로 또 이사를 했었고요. 거기서 또 피난민들한테 뭐 농지를 준다고 하니까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 관촌리 거기로 이사해서 또 거기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가 그 5.16 직후에 서울로 이사 왔더니 그러니까 중랑천 변인데 거기 지명이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중아리. 근데 잠시 후에 서울로 되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425번지. 그래서 거기서 좀 살다가 이제 그 옆에 또 집을 짓고 이사를 했는데 하여튼 무슨 사고가 난 바람에 또 저희가 잠실로 이사를 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하던 잠실로 가가지고 살다가 여기 84년도에 상일동으로 목회적인 명령 때문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이사 다닌 걸 보면 수십 번인데 그 가운데 부득이해서 이사한 것이 여러 차례 있어요. 전쟁 때문에 우리 부모님 피난 오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죽는 바람에 또 사고가 난 바람에 그래서 집을 옮긴 것이 몇 차례 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이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사 다닌 것을 엑소더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떠나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부득이 떠난 그런 이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의 부인은 65세 그런데 넌 고향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 이사 가라. 지금 살던 거 다 버리고 딴 데로 가라 이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가면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첫째는 본토를 떠나라. Your own country.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홈랜드, 땅입니다. 그 땅 떠나라.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은 옛날에 그 제가 자라났던 그 시골을 늘 꿈에 보고 합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목장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또 소풍 다니던 그런 아주 경치 좋은 곳들이 떠올라요. 언젠가 한번 제가 목포에 갔다 올라오다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로 올라오다가 집사람 보고 여기 내가 살던 이 고향과 같은 곳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강제로 나의 살던 고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이고 여기는 뭐 소풍 같은 곳이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집사람도 자기 살던 고향에 가면 아주 신이 나서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이고 여기가 내가 물고기 잡아서 천녀받은 곳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은 이 고향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평생 자라온 그 고향을 어느 날 갑자기 너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나라는 것은 너는 친척을 떠나라. 친척. 아브라함의 큰 집안이죠. 한 문중. 그 당시는 대가족이니까 그 대가족 안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우리가 고향 산천은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을 떠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만 떠나는 게 아니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점점 단계가 힘들어지죠. 땅은 버릴 수도 있어도 사람 버리기 힘들고요. 사람은 버릴 수가 있을지 몰라도 부모를 버리는 거 힘들어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장남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재산 다 버리고 부모 품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힘든 요구를 하셨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불강력적인 일이 벌어져서 떠나는 건 쉬워요.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무슨 천재지변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이웃사람과 사이도 좋고 친척들과 관계도 좋고 직장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안정되게 털을 잘 닦아놨는데 너는 떠나라. 또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잘 맺어놨는데 너는 그 인간관계를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혹은 직장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좋은 자리에 있는데 너 그 자리를 이제 떠나라.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너 그 사업 정리해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너 그 상속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갖가지 포기의 결단이 필요한 또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잘 나가는 인생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포기하라고 하시는지,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결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그 결단 중에 제일 큰 결단은 떠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고 버리는 결단을 잘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결심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결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고향에서 믿으면 안 됩니까? 고향 있고 친척들 있고 직장생활 잘하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유명한 도박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만일 그곳에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난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도박 다 하지 말아야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는 생전 안 하고 여러분 도박이 잘 돼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 그건 없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만일 좀도둑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좀도둑질을 계속하면서 예수 믿어도 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당이 예수 믿었는데 무당 계속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던 일이 뭡니까? 거기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달을 섬기는 나나신, 닌니프신, 이슈달신, 마르닥신, 샤마수신, 여러 신상들을 만드는 게 아브라함의 업입니다. 아버지부터 그걸 했어요. 친척들도 다 그거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한참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대도입니다. 큰 도둑.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남의 집 담장 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또 신문에 났어요. 대도가 도로 도둑이 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조폭 두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또 신문에 났는데 요즘에 또 붙잡혔다고 신문에 또 났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바닥, 그 인간관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3년 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째는 친구들인데 저 형제가 없어서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3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가끔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를 매일 가야 되는데 가끔 갔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학점이 영상하게 나왔죠. 교회하고 학교는 교회는 자주 가고 학교는 드문드문 가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던 취미생활이나 내가 매일같이 만나던 사람들이나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생각돼요.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끊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내 친구들 여전히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하고는 다르죠.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냐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건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루비콘 강이 뭡니까? 강, 어디 있는 강이죠?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시저가, 갈리오의 총독이었던 시저가
원로원에서는 시저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로마로 군대를 절대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 그런데 시저가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요, 이제는 안 되겠다, 엎어야 되겠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넌 것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건 뒤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강을 건너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히브리인의 조상이 됐어요.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에베르라는 뜻입니다. 에베르라는 말은 the other side, 다른 편, 반대편, 건너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온 사람, 강을 건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얼마든지 건너갔다 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우상숭배와 미신과 불신앙과 모든 세상의 잘못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땅으로부터 하나님 땅으로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겁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상과는 언제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세상 삶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또는 잘못된 관습에 빠지고 잘못된 법을 만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이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강을 건넜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교적인 풍속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적인 그것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건너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믿다가 여차하면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삶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는 이 땅을 떠나라는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 생활이 뭐냐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게 있죠.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하셨는데 그는 맹자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이사를 한 거예요. 요즘 맹모들도 있습니다. 요즘 맹모들은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맹자 어머니는 인간을 만들려고 이사를 갔는데 요즘 맹자 어머니들은 대학 보내려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떠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향할 목표는요,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 땅을 떠나라. 한 땅을 버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땅을 또 주셨어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옛 땅을 버리면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실상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오늘 세상에 아무리 땅이 넓어도요, 그게 우리 땅 아니에요. 그건 잠시 머물 땅이죠. 지구 표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홍 장로님, 지구 표면적이 지구 지름이 6,400인가 되는데요. 4파이알 제곱인가요? 맞죠? 표면적이에요. 예. 4파이알 제곱인데 그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5억 1,000만 평방킬로미터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이 물이고 30%가 육지니까 그걸 또 계산해 보니까 대략 1억 5천만 평방킬로미터가 육지입니다. 근데 육지 가운데 또 사람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막도 있고 극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살만한 데는 그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5천만 평방킬로미터. 그걸 65억을 5천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1평방킬로미터 안에 1,300명씩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서로 네 땅 내 땅 뭐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오래간만에 저희 대학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꼭 나오는 게 꼭 마지막 나오는 게 재테크 얘기입니다. 야, 누구 돈 얼마 벌었냐, 뭐 얼마 벌었냐. 그 어떤 많이 번 친구는 뭐 5천억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야, 그래도 땅이 제일인가 보다. 땅 사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한 친구가 긴급 발언을 했습니다. 야, 니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거냐? 우리가 끼켜야 20년 더 살까 말까 한데 지금 땅 사가지고 그거 올라가길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결론은 뭐냐면 있는 것을 실컷 쓰다 죽자. 만장일치의 합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는데 새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는 천국의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넓은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떠날 때가 되시면요, 장례식에 관심이 많으셔요. 옛날에는 무덤을 미리 해놓고 가묘를 해놓고 가서 또 그 무덤을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근데 돌아가신 후에는요, 자녀들이 딴 데다 모셔요. 그러니까 산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자기 갈 때 무덤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멍청 다 불에 구워서 뽀사가지고 한 군데 뿌려집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싼 장례식 하지 마시기 이전에는요, 전부 불에 태웁시다 우리. 그러니까 한 군데 다 모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Don't be troubled.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트러블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요, 거처 때문에 나와요. 거처 때문에. 땅을 얼마나 넓혀야 되냐,
집을 얼마나 넓혀야 되냐. 그 임시거처, 임시거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거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 거주지를 내가 넓게 다시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고향 땅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줄 땅을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 이 땅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이죠. 자손, 종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버린 게 땅인데 하나님이 더 큰 땅 주셨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친척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오늘날 유대인인데 숫자적으로는 뭐 몇 천만 안 됩니다. 2천만 미만이죠. 그러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십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친척들, 친한 사람들 다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친척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으시죠? 친구 좋아하는 사람,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여러 이웃에 살던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친구들 가운데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친구는 없습니다. 동창 아무리 친해도 몇 달에 한 번도 잘 못 만나요. 가끔 야, 아무개 아들이 결혼식이란다.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주마. 이런 것만 연락이 오지.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친척들이 형제, 사촌이니 형제들 많은데 매주 만나는 친척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매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인 친척들, 영적인 패밀리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앉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은요, 사실 친척들도 멀리 있으면 못 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즉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척이죠. 저는 혈통적인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영적인 가족이 그득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우리의 친척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혈통적인 형제들은 천국 갈 때는 같이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만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창대케 하시게 해요. 큰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그래서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 보면은요, 사실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책 놓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반대로 밤낮 테러가 일어나고 싸우고 죽이고 굶주리고 아웅다웅하고 미개하고 이게 보면 어디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물론 모든 인류가 바벨탑에서 흩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분산이 됐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문명의 역사가 앞서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번영이 따라왔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원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머리와 좋은 지혜, 번영하는 삶,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걸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인 친척들을, 그 많은 친척들이 불어나는 것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근데 이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은요, 너는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의역이고요. You are blessing. 너는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에게 누가 축복을 내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해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포기한 게 뭐였죠? 육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께 받을 상속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나도 부모님 잘 만났으면 좀 잘 사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왜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요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저희 시대 사람들이요, 저희 동기들이 그래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30여 년 됐는데, 30년 지나서 지금 5천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당대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약속 그대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현재 있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여?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관계를 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셨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